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나게 돼서 기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장 한마디로 잘 표현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가운데도 항상 오늘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살필 때 목자는 항상 양을 생각하고 양이 세상에 나갈 때는 항상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은 그런 안쓰러운 마음, 어떻게 보면 또 짠한 마음, 그런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지금 현재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된 언어를 기뻐하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말을 예수님께 했어요. 누구예요?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에서. 예,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 말하죠. 이 말은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언어예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에, 이게 오늘 어버이날이죠. 엄마가 내게 어머니여서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어. 아버지가 내게 아빠여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부족함이 없다고 믿고 살았어. 라고 말해주면 부모로서 가장 기쁜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목자 되신 주님, 내게 목자가 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을 가리켜 말하길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반응하셨잖아요. 말씀드립니다. 나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든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부모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내가 내 자식이어서 나는 항상 기쁘다. 이렇게 화답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밤 7시 15분 비행기가 시한항공을 탔습니다. 거기 도착해서 여기하고 시차가 1시간 차이입니다. 여기 10시면 거기 9시예요. 1시간 거기는 빨리 갑니다. 시차 1시간 차이인데 도착해서 우리가 이제 기다리던 아나 선교사를 만나고 또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우리 베리하우스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간식을 잠깐 먹고 이렇게 숙소로 도착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일하는 선교 현장 가운데 일부는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마다 언어가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그리고 보고 나서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보고하는 내용이 딱 둘로 나눠집니다. 10명은 우리는 가면 그들에게 밥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의 신장이 우리보다 훨씬 좋고 그리고 그것을 가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살에 있는 거기 가면 그들에게 잡아먹힐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뭐라고 보고를 하죠? 그들을 안도시키며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모두 다 떨며 금식하고 배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곳으로 가게 하셨을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 겁을 먹고 있었을 때 그들을 안도를 시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봐요. 우리가 여기서 떠날 때도 열악한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었고요. 도착해서도 언어의 문제가 있었고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헤치고 나갔다가 돌아오는까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나 선교사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거의 없지요. 제가 계속해서 말로라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계속 드렸고 또 우리와 함께하던 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또한 우리 교회에 와서뿐만 아니고 우리가 현지 필리핀에 가서 우리 아나 선교사를 꼭 같이 동행했잖아요. 잘 알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많이 성장했어요. 처음에 아나 선교사는 우리가 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맡겨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못 믿을 만큼의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좋아져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참 기뻤습니다. 물론 그동안 영상과 그리고 사진 촬영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의 집약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하겠지만 우리는 큰 숙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서 아나 선교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도착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가셨으니까 이미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소개했던 바로 가운지역에 있는 바로 은혜교회를, 언덕의 은혜교회를 도착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골목인데 말 그대로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도착해서 앉아서 먼저 묵상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곳을 오게 해서 이렇게 애썼구나.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여셨구나 라는 생각이 보니까 참으로 감사하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틀 이후의 일들을 여러분과 자세하게 이야기할 일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살피며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바로잡아주는 일이 바로 목자의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목자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 가운데로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재르고 비늘같이 순결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양을 일 가운데 보낼 때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이 양떼를 세상으로 보낼 때 일 가운데 보는 것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늘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내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기는 기록되지 않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똑같은 연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실 때 뭐 하셨느냐?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해야 될 일이 바로 목자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목자는 다름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게 요구한 것이 있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목자는 양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 그리고 여러분 재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목자는 대해서 꼭 해야 될 일인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의 첫 번째 해야 될 목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똑같은 내용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이 선한 짓인지 악한 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서 목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이리 가운데 가서 저들이 싸울 때 선한 싸움을 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목자의 기도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0절로 14절 말씀이요.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 지면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느니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너무 목자가 해야 될 일을 잘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싸울 때, 세상 중에 있을 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목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지금 저각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을 가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중도의 하나도 하나님께 우리가 죄악 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중도에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없도록 기도하는 모세입니다.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만약 저들을 중도에 저각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진노 중에 죽게 하려고 여기서 저들을 만약 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오늘 모세의 요청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을 진노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32장 30절로 34절에 너무 잘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말씀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면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죄를 범한다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목자는 어떤 것이냐? 내가 천국 못 가도 양들은 천국 가야 된다. 이게 목자의 마음이야. 목자의 기도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처럼 목자와 양이 서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양들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출근합니다. 사업하러 갑니다. 오늘 계약건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들로 혹시라도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싸워서 이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성도들이 목자에 대하여 믿고 맡길 일이고, 목자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자신이 서로에 대하여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은혜는 교회는 서로에 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목자의 기도 오늘 1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마음은 너희들을 세상과로 보낼 때 세상에 이리가 있는 곳에 보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여 서로가 큰 위로가 되고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기도의 잘 내용이 담겨져 있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가 내게 주신 저들 아버지여 내게 세상에 두고 가나이다. 저들끼리 서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 목자는 바로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17절의 말씀 같이 보시죠. 같이 보십니다. 사람들은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교육된 말씀 보니까 뭘 삼가라? 사람을 삼가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목자가 성도의 삶을 살피며 여러분 늘 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이 사람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하러 나갑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때문에 낙심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람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우리 귀한 세리 모두는 하나님 세우신 귀한 교회 가운데 목자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사람과의 관계하러 나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관심을 가져야 된다. 목자는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기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다툼과 싸움과 있을 일이 있다면 그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선으로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달라고 항상 관심 갖고 성도를 살펴야 된다. 이 양은 성도는 다름없습니다. 목자가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은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은 회당에 채찍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 가서 매맞을 일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로 다툼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지쳐서 힘들어서 손 놓고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을 삼가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귀한 말씀 가지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은 삼가야 될 일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성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는 그것이 심판 옆에 서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죽게 될 텐데 여기 마지막 우리가 죽게 되는 숙제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심판받을 것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가 심판받을 때 과연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그렇잖아요. 인생은 다름없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 아빠와 관계 할렐루야 태어나서 이제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계속해서 사람과의 관계 직장 생활하고 이제 또 다 마치니까 이제는 또 다시 어른이 되어졌으니까 많은 사람 앞에 내 자신이 보여지는 모습을 여러분 사람들 앞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 자신을 돌이키는 거예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다 살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나를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반드시 잘해야 돼요. 사람을 삼가라. 사람을 삼가라. 다시 말씀드려요. 함께한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내가 과정에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했냐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 주세요. 예, 같이 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가 결산할 때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관계했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할렐루야. 그때 심판받을 때 과연 우리는 감출 수 없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했으니까. 감출 수 없는 것은 인생사의 과정 중에 사람과의 관계성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너는 그때 누구와의 관계 등등을 말할 텐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같이 드러났을 때 그 결산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주일날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지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부모란 단어가 없어요. 자녀의 입에서 나와요. 내가 스스로 나는 내가 잘 살았어. 나는 내게 엄마야. 나는 내게 아빠야. 내 스스로 아무리 강조해도요. 자식이 엄마는 옆집 아줌마만 못해. 아빠는 옆집 아저씨만 못해. 그러면 못한 거예요. 인정은 누가 하느냐? 자식이 해. 자식이 인정할 때 잘했다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최고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물론 애교가 있어서 엄마 앞에 가서 엄마 나 잘했지, 아빠 나 잘했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내가 엄마 앞에 잠깐 엄마를 기쁘게 하고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요 너는 누구보다는 훨씬 못했어. 직접 말하지는 못했어도 만약 아들, 손자, 손녀 다 있는 가운데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속에는 잘했냐 잘못했냐는 것은 부모의 마음속에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목자 되신 주님 마음에 여러분 항상 내가 잘했다는 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 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겠을 텐데 그때 우리가 그 앞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구할 것이라 그랬어요. 입을 열어서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대표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찬양 인도하신 분은 찬양 인도에 대한 기도만 하라. 그리고 교회 가운데 대표기도 하신 분 물론 대표기도나 다른 모든 기도마다 다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기도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오늘 그날 설교자님 기도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아시겠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자의 설교에 대한 부분을 빼버렸다? 그건 그냥 찐빵일 뿐이에요. 그 안에 안고가 없어. 이해되시죠? 여러분 말씀드려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서리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오. 누가 앞에요? 목자 앞에. 그러면 모든 혀가 내 입술로 그 앞에 자백하게 될 텐데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접 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처럼 기하시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그 앞에서 직접 내가 살았던 관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올게 될 텐데 그날에 저도 우리 여러분들 오고 내가 감추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큼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그냥 모른 채 했으면 좋겠다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밝히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일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부모는 다른 거 없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이에요.
그 물으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얼마쯤처럼 양을 관계를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 관계를 잘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삼가. 그러면 오늘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가 개입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항상 살피는 거예요.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데 주님이 그것은 안 기뻐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그 살핌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이 듣는 게 좋습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나한테 못하게만 해. 우리 목사님 맨날 나한테 하지 말라고만 해. 여러분요, 해서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서 좋을 것 같으면 찾아서 챙겨줬어야죠. 그 일을 하면 결과가 뭐가 어떻게 될 건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못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예, 같이 보시죠.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행위는 심판받은 그날에 기록된 책에서 그대로 발견되어졌을 때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게 여러분 좋은 것들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기록되는 거잖아요. 목자 양의 관계, 그리고 양과 양과의 관계, 여러분 서로 관계성이 기록되어 있을 때 얼마쯤 삼가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이걸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알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삼가라. 그러면 내가 알겠습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라고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회개라는 단어 자체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확실한 회개는 뭐냐? 내가 삼가다 그 말은 가던 길이 잘못됐다면 삼가고 돌아서야 돼. 그런데 고집부리고 안 돌아서잖아요. 제목으로 넘어서 이장의 경기 말씀 가지고 고집부리고 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판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은혜 나눴잖아요. 여러분요, 고집부리다가 매를 더 맞으려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상대를 판단하고 너는 그 판단은 그 일 너도 행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항상 우리는 기록된 책에 내가 행하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용론이가 불렀으니까 여러분 쓰다가 연필로 여러분 뒤에 돌려서 지우개가 가 있는데 지워버리면 좋은데 못 지워요. 거기는 책이 기록되어 있는 내가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울 수 없는 일이라면 반드시 기록된 책 안에서 지우고 싶은 일이 기록되지 않아야 돼요. 아멘.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아멘. 끝까지 뭐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견디는 자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오늘 저는 목자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바로 성도들이 견디고 구원받는 것. 견디고 구원받는 것. 여러분 교회 생활요, 견뎌내야 돼요. 교회 생활 수없이 견딜 일만 삽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목자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져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만약 내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찔린다면 나는 뭐라 해야 돼요? 찔림하고 아야야지. 찔림받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너무 둔해져가지고 아픈지도 몰라. 찔림 받았는데 내가 아픈지도 몰라. 송곳으로 찔러도 몰라. 여러분, 이제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너무 강팍해져 버려가지고 마침이 나를 찔림에 불구하고 나는 찔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 딱딱해진 것, 굳어진 것, 이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괴시켜버려요. 아멘. 그래서 오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목자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견뎌서 마지막에 구원의 축복이 있는 것이 바로 목자의 소원입니다. 아멘. 성도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여러분 지상과 천상 낙원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믿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소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자주 찬양하는 그 찬양 중에 가장 기쁜 찬양이 뭐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암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항상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초막이나 분권이나 내 주위에서 오신 것이 여러분 천국이라고 기도하자며 말씀드립니다. 우리 양교회가 항상 천국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을 이루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누가요? 나의 목자가. 아멘. 말씀드려요. 목자의 마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오늘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부족하지만 할렐루야 목회자로서 또한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목자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대언해 드린다면, 우리 질문하는 시간도 여러분을 일 가운데 보는 것 같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오늘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이 항상 걱정하고, 주님이 항상 여러분을 살피고, 주님이 항상 소원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예요. 꼭 믿으시고요,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남성교회 오늘 주간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여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축복이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의 삶은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이거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두 생각은 내려놓지 못하는 때이 수없이 많잖아요. 내가 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지 못한 것이 수없이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어느 한 곳에가는 내가 온전히 못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아차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생명의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 신방했거든요. 신방하면서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득불이나마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니, 내가 부득불이나마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니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러분들이요 약했을 때 약을 찾아 먹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약해 있을 때 뭔가 내가 지금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뭐가 좋은가 생각할 때 장어가 좋다 그러면 장어를 먹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약해 있을 때 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내 다리가 약했을 때 아이고 그냥 약한 다리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니요, 안 그렇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무릎 수술이라도 해서 내가 좀 강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지금 지팡이를 짚더라도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 약한 자의 마음은 어떤 것이에요?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약한 우리를 세상에 보냈을 때 강해지기를 원하셨어요. 믿으시고요. 한 아버지 열 아들 기를 수 없으나 열 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아버지는 열 아들을 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 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을 못한대요. 어머니란 스승이자 나를 키워준 사람이며 사회라는 거센 파도를 나가기 앞서 그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어머니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어버이날이 오늘입니다. 교회 절기로는 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래요. 어머니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이요, 그리고 목사의 마음이요, 여러분 성도들 향한 바로 자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셨어. 내가 우리 사는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출근합니다 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어떤 것이에요?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꼭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하세요. 왜요? 일은 잡아먹는 게 일이에요. 일이. 여러분, 잡아먹혀서는 안 돼요. 세상은요, 잡아먹혀야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 남을 잡아먹어야 내 배가 부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서 너희들이 삼갈 일이 있다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상대가 어떻게 되든 나만 이기면 된다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여러분과 제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는 성도들과의 여러분 서로 관계 가운데 항상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처럼 기하시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줄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은 곧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나는 현재 바쁩니다. 나는 현재 내 새끼들 기르느라고 내가 힘듭니다. 나는 그럴 말을 대답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분주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일을 이제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될 텐데 여러분 부모에게 잘 하세요. 또한 자식은 부모의 마음속에 내 자식이 내게 참 잘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세요. 아멘. 무조건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못된 부모도 많아. 그럼 자식 앞에 없으면 좋겠는 부모도 많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제약 중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죄를 짓고 지금 그 사람의 얼굴을 만인 앞에 드러내냐 마느냐 결정될 일이 지금도 우리 필리핀 갔다 오니까 어린이날 여고생한 날을 길거리에서 그냥 살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만인 앞에 드러내느냐 마느냐 결정한다고 그래요. 근데요 본인은 감옥 가세요. 여러분 최소한 7년부터 시작해서 사형까지 이미 예비된 일 아니겠어요? 본인은 드러내든 말든 크게 관계없어요. 문제는 뭐냐? 바로 그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만약 자기 자식이 지금 얼굴이 만인 앞에 지금 사람을 죽이고 얼굴이 드러나면 아이고 우리 옆집 사는 저 사람이네.
아이고 우리 밑에 집 사람이니 우리 집 사람이니 누가 못 살아요? 가족이 못 살아요. 본인은 지금 감옥 갈 사니까 얼굴을 드러내도 크게 관계 없어요. 누가 못 사느냐? 여러분 내 집안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면 가족 전부가 다 얼굴을 못 들고 다니고 이사를 가든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정의 달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